3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또 베드로를 가둡니다. 그리고 헤롯이 단상에서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듣던 사람들이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부 같은 그런 발언을 사람들이 이구동성 헤롯의 연설을 듣고 막 칭찬을 합니다. 이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2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곧 24절에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고 하루에 수천 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역사를 이루었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이렇게 제약이 되고 막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전하던 자가 죽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더 확산이 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에도 에베소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를 그런 기록한 말씀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하여 말씀이 막 확산되는 그런 상황을 사도행전의 특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죽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강력하게 확산이 되고 전파되는 특징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보장된 시대,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대였던 사사시대의 특별히 말기 시대는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과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상,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소통이 막혔다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혔습니까? 엘리가 제사장일 때.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소통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제사장이고 그 역할을 엘리가 감당하고 있었는데 엘리가 제사장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엘리가 제사장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인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하여 백성들과 소통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엘리 제사장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서 그의 아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과 또 그 아들들 제사장이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한 가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소견이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엘리가 아닌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것은 엘리가 제사장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통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장애물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제거가 되고 사무엘이 그 자리에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시대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흉흉한 시대가 됩니다. 게으르고 무지하고 또 악한 그런 제사장들이 이렇게 치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카르라고 하는데, 이 야카르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이렇게 장사할 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야카르라는 말은 비싸다. 에이 비싸, 좀 너무 비싸. 에이 비싸게 굴지 마, 너무 비싸. 비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야카르, 비싸다라고 그런 장사할 때 쓰는 말, 상업적인 용어로 표현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상품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이 제사장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차적인 대상이 제물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가져와. 그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대상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의 그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수단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면서 예언과 같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딱 쥐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사장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쥐고 내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돈을 많이 내면 좋은 얘기를 해주고, 돈을 잘 안 내면 저주를 하고, 말 안 들으면 저주를 하고, 말 잘 들으면 축복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돈을 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비싸요. 제사장에 가서 축복의 말씀을 한번 받으려면 너무 비싸요. 실제로 그렇게 상업화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도 다 자기 뱃속 채우는 데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거를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어쨌든 그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사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백성들은 거기에 무릎을 꿇고 바치려면 바치는 거고, 죽으려면 죽는 거고, 하라면 하는 거고, 다 거기에 이미 큰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백성들은 거기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싸게 거는 거예요. 그게 다 돈이에요. 무당들이 막 구슬하다가 정성이 부족하다니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내라는 소리에 더. 말 한마디를 좋게 얘기 안 해요. 만약 엘리 제사장이 아니면 엘리 아들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친절하게 대하질 않아요. 왜? 얘가 나한테 잘 못해.
그럼 이 사람이 알아서 겨요, 이제. 돈을 갖다 드려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좀 갖다 주면 좋은 얘기 좀 해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을 것이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를 해.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희귀한, 하나님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도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비싸요. 세상 이 일반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요. 듣기가. 비싼 돈 가서 돈을 좀 내고 고기도 갖다 바치고 그래야 좀 한번 들어볼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상황, 뭔가 막혀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실제로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간절한 하나님의 부름을 중간에 제사장들이 자기의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세상과 하나님과 소통을 방해하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이득을 취하는 그런 악한 그런 그 중간에 그걸 틀어막고 있는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소통에 방해가 되는 제사장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 계획을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축복을 약속받은 그런 집안입니다. 근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약속하셨고 이 엘리 집안에 우리가 그 앞에 2장 후반부는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집안에 이루어질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예언을 합니다. 엘리가 그 얘기를 다 들어요. 그리고 아무 말을 못해요. 보통 사람이면 이럴 수 없습니다. 아니면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집안에 이루어질 얘기를 다 듣고 아무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어쨌든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본래는 하나님이 영원히 네가, 너의 집안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직을 감당할 것이다, 약속을 이미 받았던 집안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나누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제사장과 아들들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과로 약속을 취소당합니다. 약속된 유업이 있는데 그거를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의 하나님의 약속이 물론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약속 받았다고 나는 약속 받았어, 나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그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약속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약속 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마음대로 그냥 개차반으로 살아도 됩니까? 스스로 자기 약속된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으며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정직하고 순결된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릴 만한 그릇으로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야, 살아가야 그 약속된 것을 받는 거지. 그렇지,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약속된 것도 다 소용이 없어요. 곧 멸망을 앞두고 있는 집안의 사람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중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이건 엘리 제사장의 실제 눈도 나쁘고 실제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비둔한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뒤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그런 영적인 상태에도 말씀합니다. 또 실제로 이스라엘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2절 하반절과 3절에 보면,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아래 누웠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반면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눕는다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잠을 자려고 하는 거죠. 밤이 돼서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근데 눕는 장소를 보니까 제사장은 자기 집에 가서 누워 있고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 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원래 바뀌는 거죠. 제사장이 교회에서 누워 있는 거고 성전에 누워 있는 거고 사무엘은 아직 제사장으로 임명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 교회 가서 철야해. 나 집에 가서 좀 자야겠다. 그리고 매일 교회 성전에 와서 자리를 지키는 게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정작 제사장은 그 아들들은 물론이겠죠. 아들들이 교회에 있었겠습니까? 정작 제사장은 자기 집에서 자요. 그 아들들은 집에서 사는지 교회에서 사는지 어디가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고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근동에서는 신에게 응답받기 위해서는 신전에서 잠을 자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방인들은 신상 곁에 눕기도 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소에 누웠다는 것은 그냥 잠을 자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잠을 청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은 자기 처소에서 자고 제사장이 사실은 성전을 지켜야 되는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대하고 누운 사람은 현직 제사장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은 어찌 보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집에 가서 자요. 어린 사무엘은 성소에 눕게 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들어야 하고 전해야 되는 이 제사장은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잠을 자는 그 제사장 집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불편하지만 성전을 찾고 거기서 자는 게 당연한데 자기 집에서 자면 편하게 누워 잘 수 있겠죠. 자기 집에서 누워 자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물론 꼭 장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제사장의 본분이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특별히 구별된, 그리고 그 위임된 거고 제사장이 그 모든 사람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고 전하는 자인데 그 자리를 팽개치고 집에 가서 자고 있으니 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이며 어떻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한 사람, 집에서 누워 자빠져 자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할 것이냐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그 성전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저버리고 그냥 자기 집에 누워 자빠져 사는 그 아들들도 물론이고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은 하지 않고 그냥 남 시키는 이 집안,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을 멸망시키겠다는 단호한 계획을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성전에서 듣겠노라고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엘리 제사장이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3번이나 들었는데도 계속 제사장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엘리를 찾아와요. 평소에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야 가서 지켜, 가서 자. 어쨌든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 보면 등불은 그래도 켜놨나 봐요. 그냥 아마 사무엘이 매일 자면서 등불을 켜놓고 꺼지지 않도록 그걸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죠. 사무엘의 성전에서 잠을 청하는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말씀은 꺼져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아직 살아있다, 소망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아직 꺼지지 않았다, 꺼져가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 나라의 백성들의 상황, 이 나라의 민족의 상황일 수도 있고 막 꺼져가는 그런 절박한 상황, 이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고 누워있는 유일한 사람 누굽니까? 사무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고 누워있는 유일한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실 것을 말씀하는데 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등불은 막 이렇게 희미하게 막 살랑살랑살랑 이렇게 꺼져가려고 하는 절박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노라고 누워있는 어린아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꺼지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불쏘시개가 되면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꺼지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그 어린아이, 저 같았으면 아마 엘리를 욕하고 그 엘리 세상의 아들들을 욕하고 뭐 이 세상에 뭐 저런 게 다 제사장이고 내가 여기서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전에도 언제 말씀드린 대로 욕하면서 배운다고 우리가 막 욕하면서 똑같은 사람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자기가 할 일만 합니다. 내가 왜 거기 가서 밤을 샙니까? 여기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한 말씀도 있는데 양아들로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이렇게 위임해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아들에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 번이나 그냥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가 부른 줄 알고 찾아와요.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그나마 한 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알려줘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사무엘의 어머니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한나에게 그렇게 어렵게 구해서 받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람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한나에게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엘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자녀를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 가지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알려줘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워있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하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가 뭡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우리는 뭐라고 하나 보자. 이거 듣는 게 아니죠.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게 듣는 자의 자세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짱을 끼면 이렇게 하면 편하긴 해요. 저도 껴보니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어떤 때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다리가 꼬는 것도 편하고. 이렇게 뭐라고 하나 보자. 요 근처에 어떤 큰 교회 감리교 목사님이 그 교회 히브리어, 히라버, 라틴어, 그다음에 5가지 원어를 다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학 가는 분들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1년 가르치고 보내는데 그분이 그 교회 초교파 다른 어떤 장로교회 어떤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냥 그 공부만 가르치면서 그 교회 출석하시면서 교인으로 등록하셔서 이렇게 다니는데 언젠가부터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대화를 많이 하는데 모든 대화가 목사님 그건 좀 단어 그 뜻은 이게 아니고요 이거고요 이거고 그래서 맨 처음엔 굉장히 즐겁게 아주 기분 좋게 대화를 많이 했는데 예배 시간 끝나고서는 꼭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그분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생기는데 모든 대화가 다 판단하는 거래요. 그래서 듣는 자세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나 보자. 단어 하나를 이렇게 사용해도 그게 그런 뜻이 아닌데 딱 눈빛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신경을 쓰여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대요. 그냥. 이렇게 계속 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 듣는 자세는 주의 종이 나는 히브리어도 히라버도 공부 잘하는 그런 사람인데 당신 목사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종의 입장으로 듣겠나이다 하는 게 듣는 자세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따지잖아요.
제사장이라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긴 하지만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린아이여도 평신도여도 아니면 어떤 직분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이 사무엘에게 얘기를 듣는 방법을 안 알려줬어. 나중에 하나님의 사무엘을 찾는구나. 이렇게 말씀드려라. 그래 말씀하실 것이다. 들어라.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은 듣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했는데 그 듣는 내용이 뭡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는데 들려지는 말씀이 나와 내 집안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무엘이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그에게 곧 닥치게 되는데 이 들이닥치는 이 멸망. 근데 뭐 그것도 할 수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무엘을 어쨌든 부르시는데 어쨌든 이 안타깝지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이 제사장이 이렇게 치워지고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누워서 잠을 자며 그 꺼져가는 그런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였던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무리 시대가 이렇게 불빛이 꺼져가는 다 끝났나 보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하는 시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 자 한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고 세상을 밝히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그랬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100명의 사람만 있으면 세상을 다 뒤집어 놓고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귀를 기울이는 세상이 바뀌는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런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공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말씀해지는 그를 들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잘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들려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여지고 그렇게 따라갈 때 소망이 있고 그런데 나도 못 따라가고 남들 못 따라가고 중간에 탁 방해하고 그 하수관에 탁 틀어막혀가지고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집안같이 이렇게 치워지는 존재 너 그만해라 이제 사울을 탁 치우고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듯이 그렇게 치워지는 존재가 되어서는 절대로 우리가 안 될 줄로 믿고 맡겨진 우리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도구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사장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직분 또 내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기대가 있고 역할이 있을 줄로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잘 소통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하는지 아니면은 그걸 딱 틀어막고 있는 존재인지 내가 이렇게 거두어지고 이렇게 치워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가 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세우셔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새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룩한 도구로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엘리 제사장과 같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뒤로 물러서고 멸망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사무엘이지만